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신령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라는 뜻으로 주신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기도 속에서 보이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만큼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찬양 속에 있는 가사대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은혜로 내 삶에 굽은 것이 펴지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행복해지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4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다윗 왕은 범죄했지만 회개한 다음에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 많이 지다가 어릴 때 다윗처럼 그냥 한꺼번에 다 회개만 하면 다 보상돼.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 괜찮아 하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가 모세의 이미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혈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군인을 죽이고 모르스게 감추는 일도 행해요. 혈기를 못 참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새겨있는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깨뜨리기도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돌을 쳐서 물을 내어주랴 하면서 혈기를 못 참고 지팡이로 땅을 치다가 물을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까지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모세도 그렇게 혈기 부리면서 했지만 주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냐? 야, 너 혈기 좀 부린다고 뭐 걱정할 거 있어. 모세 같은 사람도 있는데 혈기 부리고 싶은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잤어요.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큰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야 그거 졸리면 기도 안 해도 돼. 졸리면 교회 안 가도 돼.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집에 있어.
나중에 베드로처럼 성령 받으면 큰일 해. 걱정하지 마. 푹 쉬어. 네 번째가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행위는 상관없어. 마음껏 살아. 이미 넌 구원받았어. 구원받도록 예정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든 거꾸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질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시험 당하게 하고 괴로움 당하게 하고 고난 당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굳게 붙잡고 조금도 악한 것과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 속에 빠질 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이 내게 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유혹과 시험, 고난 이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내 은혜의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섭리하신 그 은혜의 복의 귀한 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죠? 무교절.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로 나와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이에요. 이건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은 날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가 17절, 오순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고 첫 결실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17절,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받고 놓으면 뭐예요? 은혜 받지 못했으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다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엽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 광야 속에 다 죽었어요. 이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누가 이 3대 절기를 지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켰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정복하러 가자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3대 절기는 감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린 성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 속에 있는 교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택함 받았는지 부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자 위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으로 동풍으로 말리잖아요. 말릴 때 말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 길 만든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리시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진 그곳으로 발을 딛고 가요. 가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틀쯤 뒤에 출발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의 군대가 같이 홍해의 마른 땅에 같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뒤에 애국 군대가 바로 그 홍해를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름 기둥을 놓고 바람을 불게 해갖고 또는 그 술의 바퀴가 그 진흙탕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혼돈을 하게 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홍해 그 땅 안에서 혼돈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맨 땅 광야로 올라가고 그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홍해바다 그 마른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닷물로 지금 애국 군대를 덮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홍해바다가 잠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아직도 홍해바다 그 마른 땅 위에 있는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을 22절부터 쭉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게 아니에요. 우린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위에 아직 있는 거예요. 바다 맨 땅 위를 아직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 바다를 덮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면 우리가 63빌딩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쿠아룸 있잖아요. 그 바닷물이에요. 아쿠아룸도. 그 바닷물에 상어도 있고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뒤만 빼놓고 옆 뒤가 다 뭐가 된 거예요? 바닷물로 덮쳐진 거예요. 그리고 덮쳐진 그곳에 애국 군대가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았는지 소리도 못 들었을 거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께서 애국 자기들은 멀쩡히 있는 상황에서 애국 군대를 홍수로 삼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홍해 바다 마른 땅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켜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달다가 한 사람은 들려지는 거예요. 딱 구분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내 가족들을 함께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주 앞에 인도해 와야 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멸망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권면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홍해를 건넌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 머물게 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요. 홍해를 건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세례를 영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세례는 받았고요. 죽어가는 저 애굽 땅에서 구출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은 못 받았어요. 교회에 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누굽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서 생명력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찬송을 오래 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서도 확신도 없고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몸은 왔는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한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광야 교회를 지나야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신자가 됩니다. 가나안 신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기분 좋은 일 없어요. 기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젖과 꿀이 흘러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기쁘고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소망이 있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과 은혜가 밖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괴롭게 믿고 탄식하며 믿는 신자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우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요? 만나 맨날 먹는다고 먹기 싫다고 불평하잖아요. 매일 기도 불평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 드리라 그러면 불평해요. 그거 원망해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지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깨닫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놨는데 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내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베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의 응답 앞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얻지 못하면 55장 1절에 뭐예요? 돈 주고 음식 사고 양식 사고 물 사고 뭐 그런 거 사요. 근데 그것에 배부름이 없고 그것에 갈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값없이 나와서 내게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은혜로 사고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겁게 나오는 자는 그 영혼이 살게 해주고 그 영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기쁨의 은혜의 능력들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그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병든 사람들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70% 이상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보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다. 또 우울증도 있고 조그마한 일에 시험에 빠진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지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에 잘 걸리게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 3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이 치료를 하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많답니다. 무슨 효과가 하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매일같이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감사 치료인데 이 감사 치료가 아주 큰 효과를 본대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이에요. 척추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40여 년 전이다 보니까 수술도 못하고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대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죽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스탠리 템이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자리를 툭툭 털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리 템이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병 나았습니까? 예, 병 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입원도 안 했고 수술도 안 했고 약물 치료했다는 소리도 내가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 병이 났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 스탠리 템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를 했길래 당신의 병이 낫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스탠리 템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들이 물러가더니 이렇게 몇 달 후에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나를 누가 도와줄까? 기대만 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택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은총 받으시고 은총 받은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광야를 지나고 감사와 그리고 생명과 사랑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은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베드로와 모세와 바울의 그 유혹 이기시고요. 오직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내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루에 10번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 감사의 믿음을 통해 멀리 뒤로 물려주시고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족한 것이 빈자리가 우리의 눈에